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이 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하죠. 가장 먼저 이 5월 5일 무슨 날일까요? 어린날이 있습니다. 또 5월 8일 무슨 날입니까? 예, 어버이날이죠. 자, 그러면 지난 이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5월 21일. 예,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은 누가 정했는가 하면은 참 이 2007년도에 이제 이 부부의 날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추진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부부의 날을 추진하신 분이 이제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추진했는데 이 목사님이 1995년도에 참 이 어린이날 TV에 나온 한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다. 그 말을 듣고 참 가정이 지금 얼마나 많이 깨져 있고 좀 이혼이 많이 늘어나 있고 좀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되는 게 소원이다. 이 말을 듣고 좀 안 되겠구나. 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부의 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의 그 노력 끝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5월 21일 날 그렇게 이제 이 가정의 달 5월 21일 날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참 너무나 참 좋은 그런 모습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런 신자들, 그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제목이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의 간절한 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특히 오늘 본 말씀에 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왜 반복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1절 말씀이 나오죠. 21절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22절 말씀에도 있죠. 함께 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다음 말씀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하나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돈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입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되어라고 이제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서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체나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공동체,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있는다. 그냥 남들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죠. 하지만은 예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우리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그리고 또 23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곧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계속해서 21절이나 23절이나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에입니다. 안에. 아니라는 거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21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분이신데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같이 연합되고 거기에 같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진정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거하고 우리끼리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계속해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즉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너희들 내 밖에 있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연합,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만이 거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예수만이 거할 때만이 온전케 되고, 또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만이 거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연합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만이 거하게 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23절 그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합니까?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몰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건만, 선포하고 외쳤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너희들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잡히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죽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그럼 이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셨고 왜 구원해 주시느냐, 왜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세상으로 알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랍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작은 씨앗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다. 자, 그렇게 봅니다. 아는 사람도 그렇게 알겠죠. 또 모르는 사람도 모를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많이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안다는 것. 내가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교회만이, 그런 가정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모습에서 과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내가 행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던 그 청년인 예수의 사랑이 아, 이런 사랑이구나.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읽기라도 했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먼저 택함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랑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릅니다. 또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는 각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하면은 다 뭡니까? 사랑의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장을 보면요, 사람의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이죠. 간호사복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라는 걸 우리 압니다. 분명히 알죠.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이 구미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대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원들은요 한결같이요 이 삼성전자 그 근무복 있죠. 근무복을 다 입고 출퇴근합니다. 원래 근무복 같은 뭐 집 뭐 이렇게 회사에 놔둬서 그렇게 이제 갈아입고 사복으로 출퇴근하다가 회사에서 또 이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들은요 보니까 사원들은 다 그냥 자기 사복을 안 입고요 근무복을 그냥 입고 출퇴근합니다. 출퇴근해요. 또 회사 마치고 나서도 다닐 때도요 근무복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자부심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로고가 마크가 딱 박혀 있죠. 자부심 있는 거예요. 나 삼성전자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 사원이다. 그 사원증이 있거든요. 또 사원증 목이 거는 사원증 그것도 목이 걸고 다닙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구미하면 공단이 많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근데 작은 그런 이 업체의 그런 이 사원들 보면요 회사 그 복을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창피하다고. 작은 그런 회사 다니는 거에 창피하다고. 그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원복을 입고 다닙니다. 근무복을. 또 이 사원증 있잖아요. 사원증만 있으면요 가게 어느 가게 가든지 외상이 다 가능합니다. 외상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은요 어깨를 딱 펴고 다닙니다. 다닐 때 보면은 자랑스럽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귀한 그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또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또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과연 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대기업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다닙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요 우리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눈치 보이죠. 기도하는 것이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보정수패야. 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 두말할 것도 없이 보정수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꾼도 많고요.
사기를 많이 치고 남을 더 많이 속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막 속이고 서로가 참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과 얼마나 많은 그런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보통 수표가 안 되죠 이제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못 믿을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그것이 발각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길거리에 어두운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벽에 매달아가서 불을 태워서 환하게 이 가로등으로 쓰는 처참하게 그렇게 이 죽어가는 그런 이 고통을 당하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했었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가 된 그 사랑. 너는 원수니까 넌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 넌 나를 박해하니까, 넌 나를 미워하니까, 넌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하니까 넌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수백 년 동안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그 사랑 앞에 성도들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죠.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박해했던 나라가 박해했던 그런 민족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민족으로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참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참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 보니까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 내용에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또 소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참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밖에 나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 내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놓으라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너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죠.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했던 한 몸인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요즘은 어떻게 자꾸 변해가느냐? 강도의 소굴로 자꾸 변해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칼을 들고 서로 죽이고 서로가 해치고 상처를 주고 빼앗고 나뉘어집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가 될 텐데,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은혜가 넘칠 텐데, 근데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기심, 자기가 죽어지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사니까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죠.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가 됩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아닌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부모와 자녀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막 서로가 막 다투죠. 부부간에 다투고 부모와 자녀간에 다툽니다. 싸웁니다. 자, 그러면은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먼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죠. 마귀는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가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 분리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분리시킬까? 누구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죠. 분리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신 분이,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분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이 도구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협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성경 보급의 이러한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야,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줄 알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야, 난 성경은 안 읽었지만은, 성경을 모르지만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를 보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고 십자가에 사는 게 어떤 사랑인지, 너를 보니까 내가 알겠어.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였고, 저희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서 과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런 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별거 없네. 너를 보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별거 아니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전도의 문을 막고 내 삶을 통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퇴색시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부부와 부부간에도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모든 내 삶의 모든 그런 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내 분노와 내 화와 내 모든 이기심과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나뉘게 하고 악한 마귀의 그런 이 도구로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사랑과 하나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연합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가 주만의 거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귀가 분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리되어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든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기를 합니다. 연합된 삶을 살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받았고 내가 십자가의 큰 사랑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직장에서나 우리 모든 그런 가정에서나 어딜 가든지 하나가 되게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분리케 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주만이 가면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이 모든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스물 무리와 또 특별히 오늘 또 기도 예배 또 귀한 그 성경 복음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우리 장순조 장로님과 정통 권사님 또한 또 귀한 또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 김용 권사님 또 우리 또 어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점령 권사님 그 모든 삶 위에 또 우리 모든 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